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지난 11년 전에 우리 천안상영교회 이곳에서 창립 예배 드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기도 속에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그 순간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모두가 힘들고 교회도 어렵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신유회복 대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첫날에는 장신대 신대원 하구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전도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저들의 손에 달려있구나. 또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신회복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 지난 7월 달에 온누르계 하늘대학부 아웃리치 팀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용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부채하고 또 부흥의 전단지를 준비해 왔는데, 그 전단지 한 장 한 장, 부채 하나하나에 그들의 그 수고와 또 땀방울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그냥 남겨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다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전단지를 나눠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녁에 나가서 열심히 나누어 드렸습니다. 부채와 행주가 포장되어 있는 전단지, 또 사형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도용품을 나누어주면서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받으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인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단지가 한 600장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일 어떻게든 다 돌려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강건했습니까? 오늘, 내일 정말 우리가 강건하는 마음으로 내 집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단지를 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온다면은, 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면은, 또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주간 참 이 신회복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년간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 적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적금 탄 이자까지 전부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부흥회 강사비라든가 모든 그런 경비를 이렇게 또 채워가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귀한 강사 목사님, 또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 잔치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예비해 주시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그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이번 신유회복 대성회를 통해서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그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래 모습, 교회의 원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천안상영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천안상영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천안 상효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가 구별되는 것이 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42절 말씀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초대교회부터 성만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꼭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창립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유회복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강단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회복 대성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가 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이 습관이 되면은 이 새벽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가져다 주는 영적인 그런 유익들을 우리 전환상용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안 하는 일주일에 2번, 3번은 꼭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역사하시는,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래 모습은,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자,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전에 모여 이렇게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성도들끼리 그날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순종할까,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셀 모임, 그리고 또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소망과 비전과 한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린 후에 집에 와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서로 사귀며 교제했다는 겁니다. 자, 순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은,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도들끼리 만나면서 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만남은 절대 그런 사적인 그런 어떤 의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사적인 계산적인 그런 마음 없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일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상형교회가
정말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영적 가족으로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칭송을 받는 공동체.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이 칭송이란 말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백성들부터 칭송,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서로 필요한 대로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저게 참 우리하고 다른 삶이구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서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봤을 때에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삶?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 보면은 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인정, 칭찬을 받는 사람, 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실히 서 있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